그동안에 우리 서안청지교회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서안청지교회는 정말 우리 가정에게는 사랑입니다. 딱 둘만 저기 서가지고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 5명이 돼서 나가네요. 우리 부모님인데 그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혼자 큰 줄 알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혼자 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이 된 것도 여러분들의 한이 없는 사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언가가 원하는 그런 기대, 막연한 바램, 그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같은 그런 프로파간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바램이나 꿈이나 열망하고는 반드시 다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 산 소망 품는 서안청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선 3절과 4절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 더럽지 않기 때문에 정결합니다. 산 소망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하늘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산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 소망을 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을 사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에 순종하지도 영원한 소망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건 썩어질 씨로 되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갑자기 막 화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거하긴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딘가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말씀이 가리키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산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은혜를 바랍니다.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얻지 못할 것,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것,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쟁취하지 못하고 감히 소망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함의 대명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천지교회 성도님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선한천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천지교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가정은 분에 넘치게, 아까 여기 서서 여러분들 얼굴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드린 사랑은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받은 사랑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한천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네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선한천지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있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한천지교회는 누가 뭐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마다 커피 브레이크로 중보기도로 말씀을 나누고 목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소소하게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선한천지교회 공동체라서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다시 출발선으로였습니다. 우리 선한천지교회의 출발점은 아마 여기에 선한천지교회 처음부터 거의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송강기 목사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말씀에 목숨 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도 예전에도 생명력이었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었고 지금도 말씀이 우리 선한청지기교회의 생명력이고 미래에도 생명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나무의 그 씨앗의 DNA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옥토가 아니면 심은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매일매일마다 물을 받는 나무가, 그런 옥토가 아니면 나무는 죽거나 반드시 시듭니다. 그래서 우선 나무는 생명이 넘치는 말씀 위에 심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옥토에 뿌리 내린 나무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단단히 깊이 뿌리 내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단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나무가, 그 믿음이 겨울과 세상 풍파를 겪다 보면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어떻게 되죠? 겨울이 되면 아무리 강한 나무라도, 이파리가 있는 나무라면, 소나무가 아니고 이파리가 있는 나무라면 이파리 다 떨궈야 됩니다. 다 떨구고 비쫙 말라가지고 이 나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의심할 정도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뿌리가 말씀 위에 굳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봄이 찾아오고 그 봄이 되면 이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러죠. 파릇파릇하게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초록초록하게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봄에 새순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순을 보면서 잎이 무성해질 것을 미리 실망하고,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꽃봉오리가 피면서 꽃이 필 것을 기대합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도 기대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맺어지진 않았지만 그 생명력을 보면서, 오래 걸릴지라도 그 생기를 보면서, 그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게 새순을 보고 꽃봉오리들을 보면서 살아있구나 하면서 물을 주고 가꾸고 하다 보면 어느덧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것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꽃이 뭐라고 할까요? 사랑입니다. 신앙의 꽃은, 신앙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 이 나무가 생명력 있는 옥토 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건 나무가 어딘가에 병들어 있다는 말이겠죠. 말씀 위에 바르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란 그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린 믿음의 나무가 소망의 꽃봉오리들을 만들어내고 새순을 만들어내고 그 꽃봉오리에서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한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선한청지교회는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말씀에 더 순종하고 말씀에 더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더 다듬어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서 더 순수하게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서로 더 죽어가며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소망하는 선한청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푹 젖어서 서로 뜨겁게,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선한청지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왕성하게 사랑해야 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목숨 거는 공동체가 된다면 계속해서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선한청지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한청지교회는 말씀에 바르게 뿌리 내려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를 맺는 사랑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산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말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열렬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유업을 향해 끊임없이 지금처럼, 아니 더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는 우리 선한청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바톤 타치하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차 목사님 오실 때만 해도 한국에서 젊은 형제자매 둘이가 왔는데, 그때 아이가 없어서 또 참 기도 같이 할 때 미국 와서 애가 한꺼번에 셋이 생겨가지고 본인도 당황하고 우리도 다 반드시 와야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했던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두 분 사모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야 늘 밝은 모습 많이 보셨겠지만 병원 벽을 붙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벽을 치며 울었던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군목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은 정말 군목으로 가기 딱 최적화되어 계세요. 우루과이에서 선교사님 아들로 어린 시절 다 보내고 미국에서 대학생활, 한국 가서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왔으니까 3기 국어가 다 잘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남미 사람으로 일어나가지고요, 교회 출근하면 한국 사람 되고, 그리고 사역하고 영하다 보면 미국 사람 됐다가 집에 가면 또 한국 사람 되고, 잘 때는 남미 사람으로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프트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군대 가면은 제일 군목으로서 역할 잘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율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많은 또 고비들을 넘겨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훈련받고 또 임지에 가는 동안에 또 사모님과 가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산 소망을 갖고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들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달라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같이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어떻게 존재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것을 동사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추상명사, 그렇죠? abstract noun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만질 수 없고 형상화해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추상명사인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이것이 동사가 되면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명사로 사용하면 추상명사지만 이것을 동사로 사용하면 추상동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도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그냥 혼자 제가 이름을 지어본다면 구상동사, concrete verb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추상명사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동사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습니다. 특히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그때부터 보입니다. 사랑이 동사가 되면 들립니다. 사랑이 동사가 되면 말이 됩니다. 사랑이 동사가 되면 느끼게 되고, 사랑이 동사가 되면 향기가 나고, 사랑이 동사가 되면 아주 맛이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동사가 될 때 우리는 오감으로, 육감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명사로 존재하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는 막연한 개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실천적인 동사가 되어지는 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보는 것이 되고 만지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이 되고 그리고 향기를 맡는 후각을 자극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동사로 존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명사로 갖고 있지 마세요. 사랑이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쳐다보고 사랑 이러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이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진 찍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동사로 존재해야 사랑입니다. 그럴 때는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동사로, 소망이 동사로, 사랑이 동사로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the greatest,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했던 걸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특별히 또 개신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강조해야 될 게 뭘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열심히 가르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걸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고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 the greatest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여기서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사랑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영적이고 좀 더 신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오늘 이 모든 이것은요 대상이 있어요.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죠? 어려운 걸 물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송병주 뭐 이런 큰일 날 일이죠. 네, 그거는 뭐 망할 일이죠.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동사가 되면 반드시 타동사가 됩니다. 트랜지티브 벌브라고 하죠. 타동사가 됩니다. 목적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갖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소망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런데 사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가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명확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장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연약한 죄인들, 죄 많은 백성들, 우리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오래 참을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죠.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을 상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스럽고 화내고 그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버려라 라고 소리쳐버리고 싶고, 그리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유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온유해야 할 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것을 향해 온유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바라고 견디고 그리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보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을 향한 것, 그것도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이런 사람과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제일 높다, 제일 위대하다라는 말보다 제일 힘든 것이죠. 끝까지, 아니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소망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 인간을 사랑한다, 그거는 하나님 믿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요, 또 배경을 보면 더 이해가 갑니다. 맨날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들은 싸웠습니다. 누구 믿음이 큰가, 누구 믿음이 옳은가,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 당대의 최고의 성경 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 게바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은 예수파를 지향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누구의 성경 해석이 더 본질적인가? 누구의 성경 가르침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래서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옳은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성경 해석을 똑바로 옳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그들은 치열하게 사파전을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의 믿음이 옳은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파전을 벌였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방언이 제일 높다, 아니다, 예언이 제일 높다. 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방언파, 예언파로 갈라져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이파전을 벌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마음,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다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 지식 때문에 사파전을 벌였고,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양파전을 벌리고, 치열하게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니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고 사회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다 치워라, 이런 거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서 실천하고 행동한다, 또 이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서로의 믿음과 서로가 지향하고자 하는 믿음과 누구의 믿음이 옳으냐,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그리고 누구의 믿음이 더 본질적이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거예요.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사랑하지 않고, 내 편끼리만, 바울파끼리만 사랑하고, 개바파끼리만 사랑하고, 방언파끼리만 사랑하고, 예언파끼리만 사랑하고,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모든 지식도 폐하려니와 사랑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왜 사람을 믿으세요? 왜 사람에게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요, 장담하는데 교회 안 다니시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면은요, 장담하는데 낙심하실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가난, 안 나가 교인이 될까? 어느 틈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믿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너무 목사 소망 갖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 소망 갖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죄인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고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소망을 갖다 보면은요, 불만족과 실망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불신자가 되고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면 낙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소망이 넘치고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들 믿으십니까? 아니, 다르게 바꿔보세요. 지금 아직도 아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포기를 못하신 분이 많네요. 아직도 딸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남편을 믿으십니까? 이거 좀 조심스럽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집구석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틈에 자식 믿고 살아왔구나. 내가 자식에게 너무 소망을 가졌구나. 내가 너무 배우자에게 소망을 갖고 살았구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같이 동력하면서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사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부욕해 해 주실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오르냐, 누구 믿음이 오르냐, 누구 믿음이 크냐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언젠가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허물과 연약함 속에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가족들이지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들을,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배우자를 가슴에 품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산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부욕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가슴에 하늘 소망이 넘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하늘로부터 부유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제 차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은율이, 유은이, 은우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사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산 소망을 갖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대로 부요하고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믿음과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은 아프게 하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낙심이 밀려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소망을 갖고 있었구나. 자꾸 불신이 밀려옵니까? 그 사람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믿고 있었구나. 내 마음에 불신과 낙심이 밀려올 때 자꾸 까칠해지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가득 채우실 때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부요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